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 3일 동안의 가신 곳이 있다. 옥의 영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그러한 모습. 정말 그러한가 한번 우리 말씀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합니다. 16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부터 한번 봅니다.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 선한 양심,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한번 우리들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건데,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다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면 선한 양심을 가지면 되는 거네. 그 선한 양심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선한 일, 선한 생각, 선한 행동, 이런 걸 하면 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그릇된 방향으로 내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고 또 누구나가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있다 보니까 그냥 나는 이 말씀을 들을 어떠한 모습도 되어 있지 아니한데 또 이 말씀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또 듣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 나 또한 되어졌다라고 생각까지도 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또 이 선한 양심, 말 그대로 이 선한 양심이라는 그 모습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거지요. 예수님이 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선한 분은 오직 그 하나님밖에 없다. 그 선하신 분은 오직 그 하나님, 그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그 모습. 그러므로 그 제자들, 그 사도들 그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자신들 또한 그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을 그로부터 이어받은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들 또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그 사실 속에서 그 사실을 알아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지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위험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나가 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여기고 있다는 얘기지요. 참 너무나 이게 그래서 난해한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서 뭐라고 전합니까? 우리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행동을 합시다. 거기에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주머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구제를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밖에 모르고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속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또 그걸 듣게 된 성도들은 이게 선한 마음이고 선한 양심이고 선한 행동이구나 라고 여기면 그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 일을 하게 되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뭐 자신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습으로 나를 불렀고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오해한 그 모습 속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그 말씀 자체 그 한 말씀만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참 너무나 터무니없고 어이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이 베드로 말 그대로 사도잖아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그 부름을 받은 그 은혜를 따라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뭘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넣어주신 것들을 가서 전해라. 그래서 그를 보낸 거잖아요. 누가?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 스스로가 나간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넣어주신 그것을 모르는 그들에게 전하라. 이게 사도잖아요. 이러한 신분과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는 이러한 개념만 우리가 안다면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아니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넣어주신 거, 알게 해주신 것을 전하게 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 베드로 사도, 그 사도를 통해서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와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넘겨오는 그것을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께로부터 넘겨주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 이게 마음, 선한 양심이라는 얘기죠. 그래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동들, 선한 모습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름이 되어져 있는 그 모습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었던 그 일들, 완성되어진 그 일들, 그걸 여기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 그 선한 양심이 뭐냐라고 다시 이 베드로 사도가 풀어주고 있는 건데, 이는 선한 양심이 바로 이거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렇잖아요. 그 선한 양심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일들이잖아요. 그것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너희의 선행.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름이 되어진 그 은혜를 받은 그 사실을 안 그 선행, 그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뭐야 이게?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들을 비방하고 있는 그 비방하는 그들이 어떻게 되어진다? 그 비방하는 그 일이 말 그대로 창피함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이걸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보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루어짐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전해진 그 사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비방하고 또한 욕하고 또한 멸시하고 천대하고. 왜? 그들이 그 마음을 받은 그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진리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진리를 깨달은 그들을 향해서 비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렇게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즘 그렇습니까? 네? 교회 목사님들이 세상 속에서 고난받나가요? 네? 안 그렇죠. 네? 대우받고 존경받고 대접받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대접 받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근데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도대체 뭘까? 이 말씀을 받은 목사님들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네? 자, 세상 사람들도 율법 아래 있는 거죠. 네? 세상 사람들도 모두가 다 행하니까 자기의 양심을 따라 그 선을 쫓아 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들도 율법 아래 있는 거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율법 아래 있고 뭐 똑같은 불이잖아요. 똑같은 불이. 또 목사님들도 율법 아래 있고 그러므로 똑같은 그 불의 속에 있는 그 모습 속에 있게 되어지므로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는 그들을 존경하고 대접하고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존경받을 수밖에 없지요. 왜? 그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있는 선생님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주잖아요. 이게 노하우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잘 가르치는 목사를 향해서 대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은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게 선이 아까 말씀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 그게 선한 일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그 일들이고요. 이 세상 속에는 없었던 거고, 우리들은 알 수 없던 거고,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것들,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던 그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는 겁니다. 멸시한다는 겁니다. 핍박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그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열심을 내고 있는 그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은 지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게 없잖아요. 뭔가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그와 내가 틀리니까 자신이 옳다 여김을 이루려면 그러다고 하는 사람들을 멸시를 해야 되잖아요. 쫓아내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는 것이잖아. 그 상태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그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보내니 그 말씀을 가진 자를 멸시하고 죽이는 그 모습이 당연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져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만이 있다면, 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오직 의인은 그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의인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외에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불의한 자라는 얘기죠. 모두가 다. 그 예수만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의인되는 그 예수가 그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라는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 의인 되신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되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되어 그 예수가 행하신 그 일이 그 죽음이었다는 얘기인데,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죠. 우리 스스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셔야만 나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이 없이는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얘기지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 예수가 로마서 8장입니까?
그 죄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육체를 입으셨다는 그 자체가 그 죄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 나로 오셨다는 거죠. 나의 존재, 이 존재적 죄인, 이 존재, 이 육신을 입은 그 모습이 존재적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존재적 죄인으로 그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처럼 그 육체는 죽임을 당한다. 그 육체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이제는 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또 말씀이 뭐예요? 영이잖아요. 그 율법이 말씀이고 말씀이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게 뭐예요? 이 모든 말씀이 이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9절 말씀을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을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육체적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해석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다 보니까 그 20절 말씀이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이 말씀이고 말씀이 영이다. 그러면 그 예수가 뭐로 왔다? 예수. 이 율법이 예수였잖아요. 이 예수가 육을 입었다. 육을 입은 게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가 죽으니 뭐만 남아? 이 영만 남잖아요. 이 율법을 통해서 그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그 실체가 드러난 그 모습인 거잖아요. 우리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율법을 갖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이 영을 갖고 있잖아요. 이미 이 모든 것이 그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모든 걸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나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었다 여기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머물러 있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 모습 속에 그 예수가 육체가 죽임을 당하고 그 영이 살리심을 받아 그 영이 죽은 자들 요 상태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그 역할, 그 영이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여기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은혜로 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구약의 말씀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되어지는 게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예요. 여기에서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예? 십자가에서 예수 십자가가 날 구원한다는 요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모습에서 그 율법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요 예수에게까지 멈춰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분명히 육체가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그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그 영이 하는 그 일, 이 영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미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이 이것이 죽게 되니, 이게 죽게 되니 이 영이 비로소 있음을 알게 되는 거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된 거잖아요. 이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 십자가가 날 구원한다? 거기에 머물러 있던 많은 사람이 비로소 이 영이 말하는 그 은혜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아,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비로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 옥에 있는 영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옥에 있는 영이잖아요. 옥에 있는 영. 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 아닌가요? 예? 이 육체 안에, 나라는 나 안에 갇혀있는 게 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육체 안에 갇혀있는 내 영이 옥에 있는 영 아닙니까? 예? 옥이 딴 데 있습니까? 예? 말씀, 이 율법이 말씀이고 율법이 영이잖아요. 예? 아닌가요? 응?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죠. 말라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하나님, 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왜 너는 이렇게 듣고 난 왜 이렇게 듣느냐, 응?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응?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 속에 너는 그 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널 그걸 그렇게 들었냐? 난 이렇게 들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모습이었던 거고,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의 모습이고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뭐 복음이라고 뭐 틀린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도 똑같은 말씀이고 그 율법도 똑같은 말씀이고, 이렇게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에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때, 이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베드로가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노아의 방주가, 이 사건이 하나님이 노아를
건지시는 그 8식구를 건지시는 그 일로 보았었다는 거예요. 예?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 율법과 말씀을 그 육체로 오신 그 예수를 알았던 그 모습 속에서는 그 창세기에 나왔던 그 노아의 방주가 노아 식구들 구원하는 그 모습이었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었네. 여기까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만 그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냄을 받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영으로 보여짐이 된 이 모습 속에서 그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어진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풀어내고 있는 이 복음의 소리를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들이 이걸 또 구약의 노아의 사건으로 풀어내고 있다면 이게 뭐냐고요. 예? 그 율법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그 베드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 내용의 의도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모든 자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구처럼? 그 베드로 사도처럼.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자들이 그 사도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과 같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울의 사상? 바울의 습성? 바울의 행동들? 그건 다 누구나 마땅한 개나 갖다 줘야 될 그 일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특별로 합니까? 자기의 어떤 감정이 좀 안 좋으면 함께 하던 자도 다 그런 모습에 있는 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보낸 자, 그 보낸 자의 마음이 보냄을 받은 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보냄을 받은 자가 그 보낸 곳에 가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는 보낸 자의 마음을 가진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이 모습을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 되라는 그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모습을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 거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증거되어지는 그 증거의 의도를 알아야 바르게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때 상황의 그 모습이잖아요. 그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를 치면서 이제 큰 일이 닥칠 거다. 준비하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외쳤지만
그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알아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이 시대 속에서도 이 말씀을 알아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외침의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에게만 들려지는 그 아들의 음성, 그 아들의 음성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물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물로 말미암아,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이라. 율법을 똑같이 줬어요.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 식구 몇 명의 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금 수십억이 있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미 주셨잖아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모른다? 율법을 안 받았다? 그건 자신들의 핑계예요. 예? 하나님은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 넣으셨다고 했잖아요.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그 안에 넣어 주셨는데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명한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었는데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러한 얘기가 참 어이없는 질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각자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알고 모르는 그 자신들 책임인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듣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그 예수, 그 영, 진리의 성령이 행하실 그 일이 이거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가 알아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라 겨우 8명이라. 그러고 나서 21절을 명확하게 그 말씀을 재해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뭐가? 이 말씀이, 이 율법이, 그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이, 예? 육체가 죽임을 당하고 영이 살림을 받는 이 모습이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게 표적이다. 이 예수가 이렇게 이루는 이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이 뭐다? 이게 표적이다. 너희를 구원하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방주 사건이 표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이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더라. 이거 참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이것만 우리가 바르게 안다 할지라도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성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화를 얘기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예? 여기 분명히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이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래요. 우리의 못된 성품을 순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례, 이 앞에 말씀에 나왔던 세례. 세례는 뭐예요? 네? 말 그대로 잠기다. 어디에? 물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우린 죽는 거예요. 예? 말씀이 내 안에서 알게 되어지는 순간 우린 죽는 거라니까요. 예? 이게 세례라고요. 이게 말씀으로 덮어 쓰여지는 것. 예? 그 진리가 내 안에 덮어 쓰여지는 그 모습이 세례라고요. 예? 이렇게 우리는 그 물속에 들어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성화라고 우리는 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 잘 믿으면 내 성격이 좀 변하고 나쁜 것들을 하지 않는 그 모습. 아,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나쁜 습관 버리고 옳지 못한 것들을 이제 버리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우리 인간으로서의 모습인 겁니다. 그거를 예수 믿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으로 그거를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은 결과적으로 율법으로도 뭐가 될 수 있다? 구원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를 더러운 것에서 제할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이 일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몇 절에 봤습니까? 16절에 봤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이것이 뭐 변화됩니까? 하나님은 일목요연하게 한 가지를 계속 이 말씀 저 말씀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계시는 그 모습, 오직 그것으로 인해서만 가능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 예수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말씀을 노아의 방주로 인해서 죽은 영들에게 가서 그 예수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모습으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그거 거기에만 특혜를 줍니까? 네? 그 사건 말고도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그러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바벨탑 사건도 있었고요. 또 애굽 사건도 있었고요. 이렇게 수많은 그 사건들을 왜 무시하고 오직 왜 노아의 그 사건만 그 영혼들만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만 그걸 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가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안 할지 몰라. 왜 안 해? 또 사람. 그럼 반칙이야, 반칙. 내가 좀 놀라고.